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. 그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그때 아쉽게도 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마가 요한에게 다시금 선교에 동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그들이 다툰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각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떠나갔고 아마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때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형제들, 믿음의 사명에서 잠시 이탈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치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고 결국 이 둘은 서로 떨어져서 바나바와 요한의 팀과 이제 바울 혼자 단독적으로 이제 사역을 둘이 갈라져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죠. 결국 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작성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.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서 이렇게 떠난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금 격려할 때 하나님의 큰일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. 오늘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제 비시리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.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첫 번째로 모세 오경을 읽고 두 번째로는 선지서를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. 너희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할 것. 그 회당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토론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.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진 율법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을 잘 활용하여 오늘 이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. 16절에서 15절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. 형제들아,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. 자유로운 토론의 시작됨을 이 회당장이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. 그때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.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. 이방인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할례 받지 못하고 비록 유대인이 되진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유롭게 이 회당에 나왔습니다.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고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궁금증을 경외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로마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은 참으로 인간적이고요. 참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, 그냥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 신들에 나타나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모습들을 그 신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. 그들이 듣기엔 그것은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믿는 신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있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모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방인들에게
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리자면,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었고 예정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그럼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?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.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서 얘기하는 거죠. 너희들이 보았던 그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다.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존경해 맞이했던 그 다윗 왕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.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. 그러나 너희가 그 예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다.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셨고,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셨다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,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주님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41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이 설교를 마치죠. 보라, 멸시하는 사람들아,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.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. 아멘. 그렇습니다. 오늘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오늘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. 사랑으로 경고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.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.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.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선 우리도 이 경고처럼 놀라고 멸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, 주님,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. 하나님,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.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